네, 오늘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우리 정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신나게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랄랄라로 찬양하겠습니다.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때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한번 찬양할 때 가사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너희 몸을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 우리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을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매달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노니 완전히 회개하노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사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노니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노니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노니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믿음의 예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의 천의 가사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 이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 이런 시국과 범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합니다. 주 앞에 용서를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노니 주여 없이는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노니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노니 우리가 모두 회개하면서 다시 옆으로 나아가는 다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마음으로 박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세 번째 날로 하나님 주일 수련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있는 곳에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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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등부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전사님 앞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이 있고, 네, 여러분들은 없네요. 그래도 오늘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세 번째 날로 우리 말씀 집회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걸 나눠봤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 뭐라고 했었어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곧 내가 선택하는 그 예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안수. 그래서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뭐를? 죄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축을 잡습니다. 참 잔인했었어요. 잔인했던 이것은 뭐예요? 우리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을 찍어서, 그리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찍어서 우리가 그 동물을 잡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가죽을 벗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을 뜨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대답 잘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선택함으로부터 우리가 쭉 안수를 하고 또 가축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다섯 번째까지는 다 주어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잡고 마지막 불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예물을 선택하고 예물을 내가 구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시간,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자세,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이제 마지막 절을 봤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1장 9절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신다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흠양하십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뻐하세요. 너무 좋다고, 이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했어요? 그것은 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았던 이런 소, 양, 이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6단계를 봤을 때 이야기했듯이 이 6단계의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 되고, 한 단계를 넣어서 6단계가 다 이루어지면 제사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우, 비슷한데? 좀 크다. 나라는 사람이 우리 있다고 한번 봅시다. 원래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는 어디에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원래 내가 죄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누구에게 간 거예요? 원래는 가축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면 이 가축인데
이 가축이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 가축에게 구약시대에 이 안수를 함으로써 내가 죄가 전가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가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죄만 전가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게 뭐예요? 흠없는 가축을 선택한 거예요. 흠없는 가축을 선택했을 때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지만, 빨간색으로 갈까? 이쪽에서 오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답 적어놨어요. 흠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노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수함으로써 이 가축에게 전가됐어요. 전가될 때 이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내 죄는 이 가축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축에게 있던 것은 뭐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 가축에게는 흠없음이에요. 흠없음. 흠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끗해지는 거죠. 이게 곧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 가축이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예요. 선우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 지금 당장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누구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보내야 돼. 덮어 씌워야 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한 이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예수한테 덮어 씌워라.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흠없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해야 될 이 마땅한 죄가 그것이 모두 다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 너무 못해서 모태신앙이래. 나도 모태신앙인데 난 잠깐 쉬었다 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부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예수님께 이 죄를 덮어 씌운 적이 있다 없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예수님께 이 죄를 내가 지었던 죄부터, 나는 원래 있었던 원죄부터 자범죄부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지었던 죄들까지 모든 것을 예수한테 덮어 씌운 적이 있다 없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없으시다면 만약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끝나는 그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처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모든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 죄를 덮어 씌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기 참 민망하죠. 이게 왜 민망한지 알아요? 우리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면요,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에게 떨어져야 될 이 감당 못할 이 진노, 우리가 원래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이 생각했던 것이 이 진노가 나한테 떨어지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랬죠. 하나님이 와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내 미간을 찍어버리고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동맥을 끊어버리면서 내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다 토막 내서 불태워야지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야 됐다, 이제 죄 없어졌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한테 이 죄를 덮어 씌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을 몰라서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덮어 씌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지난 날을 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한테 덮어 씌운 적이 있을까? 진짜 없으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것을 덮어 씌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 씌워야 된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아니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80%, 나 20%, 예수님 80%, 나 20% 할게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좀 예수님한테 100% 주기는 좀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0.0001%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 가축에게 죄를 전가를 했었어요. 그죠? 이 죄를 전가하는 방법 우리는 뭐였어요? 안수였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방법은 안수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이 죄를 전가시키려면 덮어 씌우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기도. 땡. 적어놓을까? 선생님 기도. 또 뭐라고? 믿어? 덮어 씌웠는데 믿어? 병진쌤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고백.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나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 진짜 예수 믿어?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나? 근데 지금 전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는 거다. 그럼 말이 좀 틀려지죠. 난 진짜 예수님 믿었던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건데? 그럼 난 뭐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것인지를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예요. 죄는 지가 져놓고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아까 어땠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죄를 덮어 씌워야 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 예수님한테. 근데 그래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한테 죄가 계속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럼 오늘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 내 죄를 덮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죄를 좀 이렇게 덮어 씌워도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 혹시 우리 중등부 중에 그게 창피한 사람은 있으세요? 혹시? 지금 시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아까 그 청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탑 5에 3개가 다 교회 관련이에요. 뭐 정광훈 목사님 뭐 2개는 뭐 하여튼 뭐 있더라고. 다 교회 관련이에요.
그런 청원들이 이제 시민들이 올리기 시작해요. 왜? 지금 교회 이미지는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참 기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 그렇지. 우리 기독교는 원래 핍박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 진짜가 살아나고 가짜는 다 죽어. 그게 기독교거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핍박받고 막 로마 그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막 했던 그런 행동들 가운데서도 그때 살아난 게 기독교입니다. 나중에는 박해를 받으니까 타커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미로를 만들어 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 박해의 종교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종교가 국교가 되고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때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나도 아니란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똑같은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룩함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뭐 식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식사기도를.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식사기도처럼 딱 앉자마자 눈은 감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초도 안 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2초 넘을 텐데 눈 감자마자 그냥 뜨는 거야. 창피한가? 창피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전사님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실성, 충성.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스티스. 근데 이거를 진정으로 우리가 좀 나의 마음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더 부여해서 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크레디티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크레디트? 크레디티? 크레디트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원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 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거의 원래 의미는 코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는 바치다. 이게 원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심장을 바치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이 심장을 또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요?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 마음가짐은 어떠냐면요, 아무나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했는데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이 심장을 원래 바쳐야 되는 그가 준데 그 사람한테 주지 않는 이 황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 내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백성된 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가서 심장을 바쳤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바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라바가 나오고 거기에 백성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제 거기서 신문 받고 그리고선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3일 세 번째 되는 이 수련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죠.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그들이 너를 얼마나 막 이것저것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지 아냐? 고발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금한 적은 없거든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고발했던 것이죠. 이런 모함에도 이 예수님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셔야 그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야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명절이 되면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전례가 있었는데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역할 분담을 아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빌라도,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백성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물어봅니다. 명절이 되어 전례가 되는 전례적으로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이제 밀란을 꾸몄던 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상상하면 이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빌라도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바라바요! 바라바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어째서 그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네, 그러고서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어떠한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바는 법정에서 조금 떨어진 감옥에 있습니다. 계속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법정이 여기고 지금 바라바는 조금 떨어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빌라도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해도 이 바라바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 생각할 때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서 듣고서는 바라바요 바라바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 그럼 바라바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하는 소리를 아마 이 바라바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라바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판결이 떨어졌구나. 내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판결이 떨어졌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백성들이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빌라도의 말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뭔 소리만 들은 거예요? 바라바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이 바라바도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름은 누가 지어주시나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어디 뭐 철학관 같은 데 안 가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왜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그럼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군정들이 바라바를 향해 걸어갑니다. 두벅, 두벅, 두벅. 그리고 철커덕 문이 열렸겠죠. 바라바는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 찰커덕 소리에. 근데 군병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자유다. 네 죄 대신에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바라바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누군데? 그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들 살인자이며 밀란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고 있잖아요. 저 예수가 누군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나 대신에 죽을 수 있는가? 아마 이 바라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라바인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라바의 인물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사님 상상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근데 바라바는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도대체 이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그냥 집에 갔을까요? 아니 도대체 내가 풀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럼 죽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라바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없어요. 근데 감히 상상하건대 아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예수가 누구지? 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살인까지 지으고 나는 밀란까지 나는 일으켰던 사람 나를 풀어주고 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전사님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분은 죄가 없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실은 내가 바라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전사님이라고 뭐 지난주에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제사장?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딱 한 가지가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안수처럼 내가 예수한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죄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함받았던 이 바라바처럼 정말 내가 저 예수를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나요? 나는 저렇게 바라바처럼 살인 같은 거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데요. 나는 그냥 괜찮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요. 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는 모두 다 죄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냥 원죄가 그리고 뭐 자범죄가 있다고 신학적인 용어를 만든 것뿐이지 죄는 그냥 죄예요. 저 사람이 동성애를 했어요. 그 죄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 죄예요.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은 그럼 돌 안 맞아 죽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곳 이 문창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몸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죄가 많으면 그럼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그럼 죄를 저질러도 되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얘기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나는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 나에게 임할 이 진노를 벗어나서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는데, 그럼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래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천국까지 보내시려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으려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와 이 가축의 사이에서 정가되는 것, 내가 죄를 전가하지만 그 가축, 흠없는 가축으로 나에게 흠없음이 온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냐?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왜?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거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내 머리로 상상을 하거든요. 우리 머리로 마음을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 거기서 끝나나요? 다리로, 죄로, 죄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 내 옆구리를 관통해서 올라온 심장을 관통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그게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저 가축처럼 저렇게 벗김당하고 저렇게 각이 떠져서 불에 태워져서 우리 죄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이 창피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창피하세요? 우리는 이 수련회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자신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짓된 거 없으세요? 정말 음란하고 음욕적인 거 없으세요?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막 욕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부당하게 할 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그것은 살인입니다.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무엇인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쾌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오늘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지 않은가?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짧게 기도할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기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수련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원래 바라바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그 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이 죄를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 그 예수에게 덮어 씌우는 이 죄로 인하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감당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심장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들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 하나님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예수에게 덮어씌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 새로운 흠없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받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심장을 드린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심장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있으나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독교가 박해받고 핍박받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에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때까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얼굴 맞대고 대면하며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수련회로 세 번째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 이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는 조금 민망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 예수님께 덮어 씌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심장을 드린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심장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가정 행복주일로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영상 녹화는 없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우리 성경 퀴즈 대회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두 번째 주 9월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면하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지난주 거 이렇게 딱 종합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 전화로도 뭐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선생님들하고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를 하고 답을 잘 이렇게 숙지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많은 상품을 타가면 좋겠죠? 네, 힘내시고 코로나19 다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네, 이상입니다.